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그 이후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혔다가 혹독한 고문 끝에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였다가 부사 1승으로 살아나게 된 화라는 사람, 코리덴붐이라는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또 독일 사람도 아니고 잘한 사람이었는데 저희 말씀 안 들린다고. 근데 이 여인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다가 결국은 그의 온 가족까지 죽음을 당하고 유일하게 그 자신이 살아남게 되어서 전쟁이 끝난 후에 그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코리덴붐이라는 이 여인이 외쳤던 복음은 그 당시 때 정황에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사람들이 그 희생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도 6.25를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은 6.25를 겪으면서 모든 걸 잃어버린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가족을 전쟁통에 잃어버린 그들, 그리고 말갱이라 하는 그들에게 만약에 북한군이라는 그들에게 가족이 눈에 보는 데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은 사람한테 만약에 어떠한 위로를 해준다라고 할 때에 과연 무엇으로 그를 진정 위로할 수가 있을까? 저 생각에는 위로의 방법이 그 어떤 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드리냐면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용서의 복음. 그 여인이 평생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해야만 한다. 용서하지 못하는 한 오히려 내 영혼이 날마다 더 힘들어지고 공고하더라고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자. 이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 할 때에 일반적으로 용서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요, 용서를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원수 때문일까요? 나 때문일까요? 네, 나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가 만약에 사랑을 품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와 원망을 가슴에 품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지옥의 인생을 삽니다. 지옥의 인생을 삽니다. 하루도 편히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스트레스, 걱정, 근심, 뜻밖에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모든 우리의 인생의 질병의 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암도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인간이 걱정하고 근심하면 몇 날을 버틸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거 한번 누가 연구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걱정 근심하면서 얼마 동안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요, 엄청난 분노와 혹은 걱정과 근심과 막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몇 날 동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몇 날 살면은 육실의 병이 시작될까요? 그 상태에서 전 잘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요 지난날을 돌아볼 때에
내 인생에서 뭔가 열받치고 막 속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째서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이렇게 아주 가슴에 막 한을 품기 시작했을 때 저 잘은 몰라도 밥맛이 첫째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닌 분도 있겠지만 물론요. 오히려 더 막 땡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걱정이 시작되고 막 어떤 막 화남이 시작되면 아마 입맛이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입맛이 떨어지면 밥을 못 먹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몸에 힘도 없고 더 점점 마르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내가 몇 날을 견딜까? 잘은 몰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참 놀랍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단코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후회하며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인간에게 무엇이었을까라고 공부를 할 때 생각을 할 때에 인간의 이 지어진 모습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기능이 뒤쪽에는 없고 주로 앞쪽에 있고 왜 우리 인간의 발이 뒤로 가기는 불편하고 옆으로 가는 것도 불편한데 앞으로 가는 것은 왜 아주 편하고 쉽다 이거죠.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뒤돌아보고 후회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앞을 향해서 희망과 긍정과 아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돼요. 어떤 독일 그 전쟁통에 독일군의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소문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다 가스실로 끌려가든지 다 죽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순간에 소망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자기가 걱정한 그대로 자기 순서가 금방금방 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어느 유대인이요. 비록 그런 소리는 들었지만은 자기가 살아있는 날까지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겠대요. 그래서 그 유대인은 아주 날카로운 유리조각 하나를 늘 주워가지고 다니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수용소에서 그 꾸밀 필요도 없는 수용소에서 면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독일군 이 병사가 이제 한 사람씩 봐서 그 사람 임무는 괜히 밥만 축내겠다 싶은 유대인, 저거는 어차피 곧 죽을 것 같아 보이는 유대인, 그런 유대인들만 골라서 매일 체크하고 점검하고 데리고 가서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요, 그 사람이 주로 누구를 고르느냐 하면은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넋을 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전혀 아까울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 독일군 눈에 봤을 때. 저 인간은 살아있으나 죽으나 자기 눈에 봤을 때. 그래서 주로 소망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넉넉고 앉아있는 그 인생들만 우체국에 구식같이 딱딱딱 찍어가지고 불러내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살았습니다. 끝까지 살아있다가 결국은 해방이 됨으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면도할 생각을 다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절망이라는 것은 환경에 있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인간의 절망은 내가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인간은 절망한다. 와,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요, 나의 절망이라는 것은 환경과 여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수성가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엇을 오히려 기회로 삼은 자들인 줄 아십니까? 아주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대요.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수 없지, 모두가 쓰러질
떨어지는 가운데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아니야, 뭔가 길이 있을 거야. 저는 사업 성공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 TV에 나오는 어떤 식당들, 막 성공한 대박 터뜨린 식당들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 감정을 들어보면은 기자가 이렇게 PD가 물어볼 때마다 정말 똑같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야,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말 들어보면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치울까? 에이씨! 하고 이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저앉으려고 하니까 너무 그동안 애썼던 게 억울하니까 대부분 보면 그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초인적인 어떤 어금니 깨무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개발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저도 그 식당 뭐 대박 터뜨린 어떤 그 중국집에서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어느 중국집인데 그 중국집에는 비빔밥이 있는 겁니다. 보통 중국집에 비빔밥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국집은 유일하게 그 동네에서 비빔밥을 하고 있는 중국집으로 소문이 나가 히트를 친 겁니다. 아니, 이제까지 중국집은 비빔밥이 없는데 어째서 비빔밥을 할 생각을 다 했습니까? 하도 장사가 안 될 때 어쩌다 한두 사람들이 뚱딴지같이 중국집에다 전화를 해놓고 짜장면 짬뽕을 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그 비빔밥 됩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중국집에서 비빔밥을 찾아? 이 사람은 처음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전화가 은근히 어쩌다 보면은 꼭 주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빔밥을 찾는 사람이 꼭 한두 사람씩 있다는 거죠. 이때 갑자기 이 사람이 그래? 근데 비빔밥을 한번 개발해볼까? 이래가지고요. 그 주방장하고 아마 이 가게 주인이 막 비빔밥을 연구. 그럼 과연 중국집에서 일반 비빔밥 아닌 어떤 비빔밥이 없을까?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비빔밥 이 야채 소스 이런 것들을요. 약간 이렇게 특이한 소스를 만들어서 싹 이렇게 짬뽕 그 뭐 만들어내듯이 예, 국물 없는 짬뽕 만들어내듯이 뭔가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냈다. 그래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봤더니만 이게 막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텔레비까지 나왔더라. 얼마나 이렇게 되기까지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시행착오를 몇 번을 했답니다. 만들어가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먹어보고 맛있네, 어쩐냐, 느낌 어떠냐, 조금 왠지 계속 실패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애를 쓰고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분명히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할 그때가 오히려 드디어 내가 두각을 나타낼 때가 아니겠는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되는 데서 되는 역사가 아니라 안 되는 데서 되게 하는 역사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은 늘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문제는 너에게 그 믿음이 있나면 세상 사람도 힘들 때 그 힘듦에 그냥 주저앉지 아니하고 신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애를 쓸 때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입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과 뭐 요즘 세상의 경기가 안 좋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이런 안 좋을 때에 나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에 저는 누구인가? 저는 어떤 사람이길래 모든 사람들이 안 되는데 왜 저 집은 잘 되는가 장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그냥 다 똑같으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진정한 절망이라는 것은요,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 그것을 우리는 절망이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할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절망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면 남는 게 뭔데요? 절망하면 남는 게 뭔데요? 결국은 그 어려운 환경이 나를 죽음까지 끌고 가더라도 죽을 때까지 절망하는 자와 절망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면 남는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막 분노 가운데 살아가던 그 전쟁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가족들을 죽인 그들을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을 위하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하십시오. 이 복음을 전했더니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서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의 집회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근데 왜 노신사가 자신의 손을 꾹 잡고 이렇게 자신을 무끄럽이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인도 쳐다봤더니 세상에 자기 가족을 죽였던 그 자가 자기 집회에 와가지고 뭐 은혜를 받은 건지 고마워서 그런지 그 여인의 손을 꽉 붙잡고 그렇게 지그시 바라보더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여인이 방금까지 자기가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순간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막 도무지 이것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서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분노가 솟구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자기 가족을 고문하여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처녀 시절에 온 옷을 다 벗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너무 처참 절참한 그런 경험이 막 머릿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속으로 그랬답니다. 하나님, 온 세상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놓지 않는 그분의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그 희생을 생각해요.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렇다. 주님은 그래도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돌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분이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하니 과연 내 가족의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 가족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어떤 환경 속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노라라고 생각할 때 그 죽음과 이 죽음은 비교하니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여인이 다시 그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훗날에 그 여인이 자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되돌아봤을 때 당신이 가장 즐겁고 기뻤던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은 한때 잠깐 좋은
가족들과 좋은 추억이 있었다가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처참절참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스톱하고 이 시점에서 당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가장 즐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니까 뜻밖에도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용서했던 그 순간,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용서가 쉬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용서는 must be, 이거는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쥐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느 여인이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어느 남미의 어느 소녀가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면서 자기 할머니가 법도 없이 사실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는 당연히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지옥은 안 갔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나중에 지옥에 경험을 해보는데 자기 할머니가 지옥에 와 있더라고요. 예수님, 왜 나의 할머니가 지옥에 와 있어요? 그랬을 때 너의 할머니는 이 세상에 사는 기간 동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었단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천국에 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노라 했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네가 깨달은 자라 한다면 너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야만 한단다. 왜? 그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분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선인을 위하여 혹은 어려운 자를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을지 몰라도 누가 악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과연 이 땅에 있었던 너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때는 너희가 용서를 구한 때도 아니었다. 너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있어서 용서를 구한 적도 없는 그들을 위하여 먼저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용서는 그들이 나한테 용서를 빌 때에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먼저 용서하는 것을 성경은 바로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은 사랑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이 뭔지 모르고 퍼펙트한 걸 말하는, 뭐가 퍼펙트한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 퍼펙트하다라는 것은 조금 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퍼펙트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땅에서 그러면 퍼펙트한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어디 이 세상에 실수 없이 퍼펙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것은 다 3등분으로 다 나눴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를 못 나눴습니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었대요. 이거를 도무지 자르기가 어려운,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건 뭔가 나누지도 못하겠고 누구한테 한 사람 줘야 되겠는데 너희 셋 중에 내가 너희에게 한 달간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한 달 동안에 가장 아주 선한 일을 한 자에게 아빠가 이것을 물려주도록 하겠다. 그 선한 일이 뭐가 되든지 너희가 한 달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라. 이 세 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할까?
첫째 아들이 나름대로 선한 일을 찾다가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뭐 보고는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고 가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또 둘째 아들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강물에서 막 죽을 뻔하는 겁니다. 얼른 쫓아가가지고 희생을 감수하고 그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식 셋이 와가지고 다 보고를 합니다. 큰아들이 아빠 한 달 동안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우 좋은 일 했네. 둘째 아들이 와서 아빠 저도 물에 빠진 사람을 이래저래 해서 구해줬어. 어우 좋은 일 했네. 셋째 아들이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했니? 아빠 사실은 나한테 몹쓸 짓을 한 어떤 자가 있었는데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드디어 그 인간을 한 달 사이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무엇이 과연 가장 선한 일일까 생각하다가 그 원수를 보는 순간에 그놈을 잡아서 족치려고 했다가 그냥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와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 알고 오히려 더 도와주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느 아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줬겠습니까? 마지막 셋째 아들에게 줬더라고요. 왜? 도울 만한 사람을 돕는 거는 웬만하면 보통 사람은 다 한다. 네 아니더라도 네가 뭐 특별히 뭐가 남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은 다 한다. 그런데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완전 원수 갚을 절호의 찬스인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것은 용서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네가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네가 가장 선한 일을 한 자라 하며 그 다이아몬드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 정도 하면 아주 많이 해준 거겠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하죠. 그러면 77이 49 숫자를 살려서 한 49번쯤 해란 말인가? 그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무조건 무한전 해야 되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필수가요. 기독교인의 모습 속에 가장 기본되는 필수가 바로 용서라는 것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저놈한테만 속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가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네가 기독교인이 이제 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산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답니다. 회계장부를 정리하듯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뜻밖의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뭐 하려 하든 어떤 인간과 같다. 회개하려 하든. 뜻밖이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과 같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뭔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거죠. 야 정리 좀 하자. 네가 천국에 오고 싶어? 그래 정리 좀 하지. 그 무슨 정리하자라는 겁니까? 네가 세상에 있을 때에 원수 맺은 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리 좀 하자.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정리를 좀 하자.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거라.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누가 데려왔다. 그 주인에게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그 주인이 명해서 그래? 그럼 갚아야지. 네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그 종이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참아주셔서 다 갚으리이다.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해줬다고요? 탕감해줬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빚진 자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죄값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대신 갚아줬어요. 누가 대신 갚아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탕감을 해줬습니다. 이제 내가 너 대신 죽어줬으니 네가 죽지 아니해도 된다. 그러면 너무나 고맙지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내가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누구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는 여기 보니까 1만 달란트 졌을 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한테 얼마 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관 하나를 만나니까 목을 잡고 가로되 이놈아 빚을 갚아라 라고 하니까 그 동관에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꼭 자기가 방금 했던 거와 같이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그랬더니만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는데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어디에 가둬버린다고요? 옥에 가둬버렸대요. 이 동관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아마 주인의 누군가가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하고 하는 것. 이 주인이 방금 탕감해줬던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어떻게 보면 네가 회개하였기에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건만은 어찌하여 너는 그 누구를 용서하지 않느냐. 너는 왜 너한테 잘못된 자를 나도 너를 용서해 줬는데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빚을 내가 갚아주었구만. 너는 이 땅에서 육적인 빚을 갚지 않은 자가 있다 해가지고 그 자에게 네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저놈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고 저놈 때문에 결국은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먼저 너희가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을 것이야. 네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참 놀라운 논리죠. 네 스스로 너의 미래를 결정해라. 네 스스로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를 그 키는 누구 손에 있다고. 이제는 네 손에 떨어졌다. 처음에는 주의 손에 있었지만 이제는 네 손에 넘겨졌다. 뜻밖에도 네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할 것이요 네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 일이 회개치 않으면 이 일이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결단코 누구든 나의 나라에 올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은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도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약점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 누구든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는 조금 전까지도 죽을 죄가 있었을지라도 용서를 구하는 그를 내가 용서하여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죄사함을 얻게 할 것이요 또한 천국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결단코 원수를 만들어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온유케도 하실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주권자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모든 게 다 주께로 왔기 때문에 모든 나 인생에 있어지는 모든 해프닝을 인정하는 그가 곧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여 당신이 전능자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 되십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진짜로 말한다면은 너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주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은 너는 진정으로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용서를 들으면서도 혹시나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의 기도와 같이 주의 기도와 같이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되게 주옵소서.